소망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래된 이 소망에 관한 격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하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제 하면 된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구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앞선 세대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또 그걸 이루고자 하는 가운데 내 객관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내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하면 된다, 될 거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막 도전을 했던 게 우리보다 좀 앞선 세대의 우리 어르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정신으로 이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 갔던 것이겠죠. 그죠? 소위 말하는 새마을 정신이 하면 된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이 세대를 산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오늘날 우리 세대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하면 된다라는 말은 잘 안 하고요. 새로운 정신이 등장했는데 되면 한다라는 정신입니다. 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되면 한다. 네, 저도 이게 굉장히 신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좀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안 될 일에 목숨 걸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자원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각을 딱 재보고 이게 될 만한 일이면 자기를 던집니다. 하지만 해봤을 때 별로 각이 안 나오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에 나의 시간과 어떤 목숨과 노력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소망이 그런 소망이 좀 내 눈에 보여야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망이라는 건요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점에서 사실 사람은 소망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의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은 다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뭐 꼭 이제 거대한 것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어떤 무언가를 얻고 싶다, 어떤 결과를 내가 얻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소망 가운데서 그 결과를 바라고 나의 어떤 현실의 삶들을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도 그 영화가 재밌기를 기대하면서 가죠. 저는 심지어 넷플릭스를 하나 볼 때에도 검색을 조금 해보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시리즈 한번 시작하면 꽤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그거를 보는데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을 때 우리가 네이버 리뷰에다가 별점 테러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뭐 영화관까지 가서 그 영화를 보러 가면은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요즘에 영화 싸지도 않잖아요. 그죠? 팝콘도 샀어야 됐고 콜라도 샀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끝나고 밥도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좌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리뷰를 막 쓰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요. 감독님 뭐 하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도 맛있는 집 찾아서 기왕 밥을 한번 먹어도 맛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에 관한 믿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이 풍성하고 아주 영광스럽게 11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별명이 붙어 있는 거죠.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런 명제로 풀어냈는데요. 우리 11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바라고 있다는
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소망에는 실체가 없어요. 이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추상적인 것에 실체를 볼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의 소망의 실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도 그 증거가 바로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소망이라는 것, 바라는 게 소망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죠? 소망이죠. 이 소망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지금 소망하는 거 그거 될 것 같아? 그거 손에 좀 잡혀? 네 지금 그 소망에 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합리적인 증거를 가져와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소망의 실체가 있어? 네 소망의 증거가 있어? 가져와봐. 가져왔어. 바로 나의 믿음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면 한다. 될 것 같으면, 내 손에 좀 잡힐 것 같으면 할 거야 라는 이 시대 정신에 따르면 아브라함은요, 안 될 일에 자기의 삶을 들였고요. 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안 됐어요. 끝까지 안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13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쵸?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약속만 있고 이 땅에서 성취된 것이 그닥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닥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면 한다의 정신으로 보면 이 삶은요 분명히 실패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람의 이 아브라함의 삶을 실패로 그리고 있지 않죠. 지금 13절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완전 망한 인생입니다의 뉘앙스가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니. 약속된 것 실체를 붙잡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갔어. 왜 그런지 아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뉘앙스가. 그렇죠? 절대로 이 삶을 실패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아브라함의 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에 자기 자신을 걸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는가?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 했는가? 우리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 소망으로 사는 삶, 어쩌면 이 땅에서는 이 시대 정신으로는 무모하고 낭비처럼 보이는 그 삶이 진짜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소망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히브리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면서 이 해설을 해주는 게 이 11장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래서 8절부터 한번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은 부르심을 실체로 삼는 소망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을 실체로 삼는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왜?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안 되는데 내가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날을 드립니다. 되면 한다. 의 정신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무엇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한 실체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원래는요, 하란이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그 많은 기회와 어떤 기회비용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주판을 두들겨 봤으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안정된 환경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추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8절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 말이 왜 나온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길을 떠나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을 쭉 둘러가지고 지금의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쫙 보여줍니다. 동서남북을 보아라. 지금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장래의 유업으로 줄 땅으로 나아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뒤에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최소 6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야. 최소 6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건너가고 이집트에 건너가서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넘어와가지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제서야 약속되었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약속만 있고 실체는 없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기에는 이곳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이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증거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 그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으로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그 말은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실체가 없다는 말을 고상하게 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땅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할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의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내다보면서 살아가 보자.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신. 약속된 거 내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거 받으려면 최소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언제 죽을지 죽을 용기는 또 없어.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약속으로 받을 그 땅을 마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당겨서 실체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누가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이에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품었던 소망이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장막에서도 성을 바라는 소망. 한 번 더 해볼게요. 장막에서도 성을 바라는 소망. 우리 9절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장막이 뭡니까? 장막은 텐트죠, 그죠? 유목민들이 뭐 치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땅에 도착해서도 아브라함이 거기에 고정된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완전히 이룰 뭔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완전히 눌러붙어서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 하나 넘겨주시고,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갔지만 내가 속한 곳은, 나는 이곳의 시민이 아니다라는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그 땅,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속한 사람이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죠? 요즘 세대의 삶이 이전 시대의 삶을 살았던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의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이전 시대에 전쟁을 경험하고 굉장한 가난을 경험했던 그 세대에서 바라봤던 소망과 최소한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의 세대가 느끼는 그 소망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느껴지는 괴리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SNS나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또 어때요? 특히 관찰 예능 같은 걸 통해서 마치 그런 것들이 대중문화로 소비되면서 그런 삶이 일반적인 삶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다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상위 몇 퍼센트의 삶이라는 거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중문화로 소비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은연중에 보편적인 삶의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웬만해서는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소망과 현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실을 살았어야 됐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소망은 이렇게 큰데 왜 내 삶은 그지 같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 삶은 너무 작은 것에 매몰되어 있습니다라는 불평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럴 때가 우리는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그 성을 바라봤다 그럽니다. 장막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완전한 성,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이루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간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이 땅에 정착할 사람처럼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
내가 이것을 노력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을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될지에 대한 가늠이 안 잡혀서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미리부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망은 어때요? 내가 이것에 영원한 나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이다. 나의 삶은 외국인의 인생이다. 마치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잠깐 살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이것을 잠시 거쳐가는 과정으로 삼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사건에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번째 소망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참여하게 하는 소망. 한번 더 해볼까요?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참여하게 하는 소망. 네. 때로는요, 우리가 이 소망의 전체의 크기를 다 인지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그냥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의 한 조각이었더라는 거예요. 나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중에 더 큰 소망 가운데 내가 참여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 그 조그마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평가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증거라는 것이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소망 가운데 받은 실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의 문이 닫혔다 이 말입니다. 폐경을 이미 경험한 지가 오래됐다.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네가 보고 있는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거든요. 땅은 내가 지금 텐트 치고 있는 이 한 평 땅. 자식은 90살이 되어서야 사라가 이삭을 낳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야 첫 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아들 하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실체라고는 내 텐트 치고 있는 이 한 평 땅, 물론 한 평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병이 있을 정도로 그 땅에서는 꽤 많은 그 사람들을 또 거느리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법 크겠죠. 근데 그래봤자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라고요. 그저 그냥 이 마을 족장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요. 그리고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면서요. 근데 100살이 되어서야, 와이프는 90살이 되어서야 아이를 이제 겨우 하나 낳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기적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사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작은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증거라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증거를 그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이삭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삭의 후손인 거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건 뭐예요? 이삭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건 뭐예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땅 한마지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자들까지 주일 아침이 되면 온 열방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자녀됨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브라함이 봤겠냐는 말이에요. 못 봤죠. 아브라함 못 봤습니다. 인지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받은 약속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소망의 크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나를 참여시켜 주셨네요. 우리가 약속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냥 한 줌 약속일 뿐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봤을 때는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그런 평가이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역사가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평가했다면 그저 조그만한 마을에 꿈을 품고 왔던 한 족장의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다시금 아브라함의 삶을 가져와서 그 삶을 해설해주는 그 해설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한 줌 소망을 쫓아 살아갔던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소망의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자신이 그 소망의 참여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믿음의 그 삶이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기 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우리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의 삶, 잘 안 되는 우리의 인생, 그냥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걸까 싶어가지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소망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겨우 작은 이만큼인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전체 크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훨씬 더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엇을 소망하는가가,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 될까 싶은가가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의 한 달을 결정하는 거예요. 되면이 한 달을 결정한다고. 다른 말로 하자면 소망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결정한다니까요. 무엇을 소망하는가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앞으로 다 나아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흐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나아가고 있어요. 다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소망 없이 그냥 이 땅에 침착해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요. 그 방향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무조건 나아가게 하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이유가 되더라도 이 땅에서 보람과 이 땅에서의 소망을 이 땅에서의 성취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없다. 그곳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아브라함처럼 살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성도가 앞으로 나아가는 소망이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앞이 어디예요? 앞이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소망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우리 소망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죽지 왜 사냐고.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잘 죽는 게 소망인가? 야, 그거 너무 슬프지 않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기에 나의 영원한 거할 곳이 있다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 하늘 길로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게 성도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하늘 끝까지. 그렇죠? 그렇게 걸어가는 게 성도의 소망이라고. 저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 땅에서 계산해 보니까 되겠네, 안 되겠네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게 내 소망이네. 여기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스쳐가는 인생, 이 장막을 위한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저 영원한 약속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하겠네. 바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저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여러분 그 다음에 제 13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띄워놔 주시고, 이 사람들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삶으로 증언했다고 합니다. 증언했대요. 이거 법정 용어죠.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그들의 삶으로 증언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삶이 외국인의 삶과 같다, 나그네의 삶과 같다, 여행객의 삶과 같다라는 것을 증언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의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온 소망을 두지 않고 마치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여행객과 같이 살아가는, 손님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자신의 온 인생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땅 너에게 다 줄게. 네 자손 이만큼 불어나게 해줄게. 만약에요, 이 약속을 이 사람들이 단지 육체적으로 취하였다면, 단지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 땅에서 성취할 것을 생각하고 살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지 않았다고요. 우리 그 말씀이 14절에서 16절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떠나왔던 고향을 생각한 것이라면, 계속 읽습니다. 시작.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었던, 내가 떠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내가 원래 물려받았어야 됐던 그 유산과 더 많은 기회와,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렇게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생각했더라면 아브라함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눈에 보이는 기회를 포착하여서 그걸 삼는 것, 그걸 내가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지 않았다고요. 그랬더니 그 인생이 어땠어요? 별로 그닥 보잘것 있는 인생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고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가 너의 인생을 존중한다. 그 소망을 쫓아 살아왔던 너의 인생을 리스펙한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영광스러워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한 성을 새롭게 예비하였다. 곧 하늘에 있는 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 속에 진짜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쫓아가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잠잠히 그 삶의 끝까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산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소망이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여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것을 사모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그네가 아니라면, 거류민이 아니라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향하여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이 땅에 내 모든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여기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겠냐고요. 내 모든 성취와 만족이 이 땅에 있는데 무슨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소망과 내 기회가 잔뜩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앞으로 나아갑니까? 내가 이 땅에 소망이 가득해서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은 누구만 붙잡을 수 있어요? 나그네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나는 지금 외국에 나온 거야. 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난 저기 하늘나라에서 그 비자 발급 받아가지고 잠시 이쪽에 출장 온 사람이야 라는 사람으로만 품을 수 있는 소망이라고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너머의 소망을 믿음으로 품은 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 11장이었죠. 히브리서 11장이었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아까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삶으로. 이와 같이 소망을 쫓아 살아산 사람들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럽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죄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땅에 나를 얽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나의 욕망에 나를 얽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쾌락의 나를 붙잡아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러죠. 그렇죠? 땅의 욕망에 나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땅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 날아갑니까? 팔 찢어지죠. 그리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앞에 경주를 하라 그럽니다. 경주를 하라 그래요. 우리가 소망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이 보기에는 느려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달리기 선수 같아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영적인 우사인 볼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설도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시작자이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럽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이 땅에서 그분께서 보여주신 거,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기까지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자기를 드리신 것,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십자가를 기꺼이 견뎌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문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소망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 되는 걸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소망을 품고, 진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이걸 벗어버리자고요.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소망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참아내셨던 믿음의 시작이시요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여기서 내 손을 펴서 놓고 이 소망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인이시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으로, 믿음의 경주로 그 앞으로 전력 질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후에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소망이 나에게 실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많은 선진들이 그것을 증거로 삼았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이 세상의 문법 가운데, 세상의 논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는 넘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주님, 이것을 놓고 저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소망의 실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가 나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증거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봐라, 저 인생이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었다라는 것을,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논평하여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에 영원한 성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